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평안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병들어 고침받고 싶어하는 나만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고통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이 주일날에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의 나병을 어떤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셨을까? 나만의 생각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자신의 병을 어떻게 어루만져주고 어떻게 할 줄 알았나 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액션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말씀이 선포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에 어떤 병 때문에 고민하고 있거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믿어지는 그 순간 자기 손으로 환부에 손을 대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만의 두 번째 생각은 자기 생각에 씻어서 깨끗하게 될라치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다메섹 강물이 더 낫지 아니하겠느냐, 옳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로 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요단강이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지극히 인간적일 수밖에 없고 우리의 생각이 이기적이며 자기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0절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결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군더더기가 없어요. 나만에게 말씀을 보내어 고치려고 하지만 나만은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 생각이 가득 차서 그 말씀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마디도 그릇되어서는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좋은 강물이어도 소용없고 요단강에서 한두 번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꼭 7번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7번입니다.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도 5번도 아닌 7번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이 시대에 네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하고 계십니다. 순종해봐라. 네 생각, 네 방법, 네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결하고 단순하고 아닐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야. 말씀대로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합시다. 우리 함께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르기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아멘. 나아만이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 발길을 돌리려 하자 종으로부터 책망 같은 음성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씻어 깨끗하게 하라는데 그걸 못하겠습니까? 하물며 믿어 구원받으라는데 그것도 못하겠습니까? 하물며 순종하여 복받으라는데 그것도 못하겠습니까? 하고 엄중한 책망을 듣습니다. 그래 이 책망을 듣고 기가 번쩍 들어가지고 14절에 이에 나아만이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말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에게 특별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간증의 역사는 누구도 느낄 수 없는 나만의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그때 그 감정, 그때 그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도 입술이 빠르르 떨리면서 그 은혜가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체험에 있으세요? 그런 체험 한 가지만 있어도 일평생 다 가도록 변함없이 주님만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여 나타나는 기적 같은 삶이 여러분 올 한 해 있어지시길 원합니다. 기적의 주인공. 어떤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인가? 순종하는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기적을 행했던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얼마나 채워야 할지는 말 안 했습니다. 그냥 채워라. 그랬더니 하인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아구까지 채우니, 아구까지 채우니. 완전한 순종입니다. 채우라 했으면 채우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아구까지. 그래 그 물을 떠다 갖다 주라 했더니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연회장이 지금까지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두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연회장도 어떻게 해서 이 포도주가 나왔는지 모릅니다. 신랑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이게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했더니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누구는 알더라?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하면 잘 된다는데 하물며 그것을 못하겠습니까? 기도만 하면 된다는데 그것을 못하겠습니까? 이것저것 핑계를 대라치면 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면 됩니다. 단순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